본 말씀은 예수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와 함께 이래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 보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예수와 합하여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면서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뻔한 이야기를 또 한다고 그렇게 짜증내는 경우가 있고 그 실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그냥 또 같은 말이구나 또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또 이러한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 굉장히 두려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뻔한 말씀, 뻔한 이야기, 그 뻔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뻔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뻔한 삶을, 그러니까 이 뻔한 삶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삶, 신앙의 생활은 뻔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뻔한 삶 우리가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쳐나고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는 다릅니다. 불행하지 않고 소망이 넘쳐나고 행복함이 샘솟아나고 어딜 가니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 뻔한 말씀을 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주장하면서 뻔하다고 하는데 뻔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뻔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잖아요. 힘들고 알기 힘들고 실천하기가 힘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뻔하고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유익이 없고 말씀대로도 안 되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 불만한 사람들 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뻔한 말씀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다 알고 있는 말이고 누구나 다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들어본 이야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니까 생각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깊이 각인, 즉 새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냥 씨앗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나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가? 예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내게 어떤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이전과는 달라진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답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주님께 인정받아 귀한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사람,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후손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사람,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와 함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에 죽어서 죄의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그 못 박음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죄인의 죄에 종노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자유가 없어요. 나는 자유롭다 하는데 실제는 삶 자체를 보면 전혀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휩쓸려서 잡혀가서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누가 자유롭다 해요? 자유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얽매이고, 사람에게 얽매이고, 회사에 얽매이고, 단체에 얽매이고, 사성에 얽매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롭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가 없는 예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유를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교회 예수 믿는 믿음에는 자유가 없다 하고서는 세상에 뛰쳐나가서 자유롭다 하는데 오히려 자유가 없이 더 비참한 삶을 삽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소리 지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즐겁다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전혀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죄의 몸이 죽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으므로 이제는 종노릇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자유롭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마귀에게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자유롭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또 죄의 종노릇하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부자유롭게 살아간다.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죄 짓지 않아. 법 없어도 살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법 없어도 살아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뒤에 나중에 보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서 세상을 놀라게 만듭니다.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죄 짓지 않고 못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가 가득한 세상인데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도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자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도 나를 얽매여서 나를 잡아서 나를 부자롭게 노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번째 이유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죄인 그대로 있어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어렵다고 간주한다. 흠이 없다고 여겨준다. 의롭게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순히 죽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이 죽었다고 해서 의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죽어도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인은 죽어도 죄인이고 대를 물러가도 역시 죄인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로 여기셨는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셔서 이전에 있던 모든 죄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없는 것을 여기고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나의 예수 구세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이 인정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지도 않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평생 고백했듯이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죄를 용서하시고 충성 때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듯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이 행복함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지도 않으면서 자유롭다고 큰소리치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의심이 생겨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걱정이 되어서 두려움 때문에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 줄을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단순히 장래에 내가 희망, 즉 내가 장래에 다시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마지막 날 부활이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그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을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살 줄 믿으니까, 살게 되는 것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두려움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것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이죠. 두렵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삶이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노니 그랬습니다.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절대로 확신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제자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심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믿고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 사도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 그리고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죽어서는 설 수가 없지요. 살아있으니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도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믿을 수 있다. 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죽고 어떻게 함께 살 줄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심을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안 죽으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을 함께 하니까 나도 죽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도 다시 안 죽으시니까. 그 주님과 함께 죽었던 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나, 다시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아니하시고 이 말은 절대로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자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하여서 억지로 잡혀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세상 사람들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이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친히 죽으시고 친히 살아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도 다시금 죽지 아니할 것을 알게 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다시 죽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다시 죽지 아니하심을 아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주장할 수 없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고 또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 주려 하시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사망이 주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사람은 이제는 마귀에게 잡혀서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종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신 거죠. 나를 부자유롭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즉 예수와 함께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부자여운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는 나는 살아있는 사람, 나는 자유로운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임을 믿고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을 작성한다는 거죠. 목록을 작성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목록, 그 생명, 그 목록에 내 이름이 딱 기록했다는 소리죠. 포함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의 이름에 나를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떠맡긴다. 나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그 모든 걸 떠맡겨줘서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긴 거죠. 죽은 사람이면 죽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약속된 복도 받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모든 약속된 것이 이제 내게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 있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복음을 기록했는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왜 믿는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나에게 소망이 되고 얼마나 나를 행복해 하게 하는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항상 자유로운, 진정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즉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뻔하다, 뭐 비슷하다, 어쩌다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새긴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어떻게 실천합니까? 종로, 죄의 종로, 사람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다시금 죽지 아니한다는 것, 다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이걸 두려워해가지고서는 내가 눈치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약속한 것을 마음껏 누려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뻔하다고 생각하여서 무심하게 생각하며 또다시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종노하며 세상에 억눌려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예수와 함께 정신을 차려서 예수와 함께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답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4